개송 193 아난다 테라의 질문 이야기. 어느 날 아난다 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께서는 예전에 오직 찻단따와 우빌사타종에서만 순종의 코끼리가 태어나며 신드종에서만 순종의 말이 태어나고 우사바종에서만 순종의 소가 태어난다고 말씀해 주시었다. 부처님께서는 이같이 동물들에 대해서만 순수하게 종을 이어가는 것을 말씀하시었을 뿐 인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었다. 왜 부처님께서는 귀족 출신에 대해 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래서 아난다 테라는 부처님께 가서 귀족은 어떻게 해서 계속하여 귀족으로 태어나는지 여쭈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귀족은 아무 데서나 태어나지 않느니라. 그들은 다만 카띠야 왕족과 브라흐마나족이라는 부유한 계층에서만 태어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정각자는 평범한 가문에서 찾기 어렵다. 그런 분은 아무 데서나 탄생하지 않는다. 이 같은 성자가 탄생된 가문은 매우 행복하고 또 번성한다. 개송 194 많은 비구들 이야기. 어느 때 500명의 비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한 결과 행복의 의미가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거나 왕이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으며 어떤 사람은 하얀 쌀밥에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오시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물으시고 그 대답을 들으신 다음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었다. 비구들이여,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너희로 하여금 끝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니라. 참된 행복은 그런 것들이 아니니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했을 때 위없는 진리를 듣는 기회를 만났을 때 비구들이 잘 화합하여 수행해 나갈 때가 참으로 행복한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행복은 붓다가 세상에 나심이요. 행복은 으뜸가는 성스러운 진리를 배움이며 행복은 성스러운 제자 비구들이 서로 화합합니다. 더욱 큰 행복은 위의 셋이 잘 조화되고 실천됨이라. 개송 195, 196 까사빠 부처님의 황금탑 이야기. 부처님과 제자 비구들이 바라나시로 여행하시는 동안 들판에 세워놓은 신당을 보시었다. 그때 그곳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브라흐민 농부 한 사람이 쟁기로 논을 갈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농부를 보고 가까이 오라고 부르셨다. 그러자 농부는 부처님께는 인사를 올리지 않고 그 신당을 향해서만 매우 경건하게 공손하게 예를 올리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브라흐민이여, 신당에 경배함으로써 그대는 공덕행을 하고 있구나 하고 칭찬해 주시자 브라흐민은 아주 만족해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으로 브라흐민을 흐뭇하게 해주신 다음 신통력으로서 까사빠 부처님의 황금탑을 신당 앞마당에 솟아오르게 하시었다. 그리고 나서 비구들과 브라흐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오직 4가지 성자들에게만 탑을 세워 기념할 만하니라. 그 4가지 성자들이란 붓다, 부처님, 빠쨌다 붓다, 벽지불, 부처님의 성제자들, 그리고 전륜 성왕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들 4가지 위대한 분들에게는 3종류의 탑을 세울 수 있다고 하시었다. 그 3종류란 탑 안에 사리를 봉인하는 것, 사리라따뚜, 탑 위에 모습을 조각하여 세우는 것, 우띠야, 생전에 사용하던 물품을 넣어 보존하는 것, 빠리보가를 말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브라흐민 농부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이같이 존경할 만한 성자들을 찾아 예배 공경할 때 그것이 공덕이 되는 것이며 부처님의 뜻을 잘 음미하여 그것을 실천할 때 복이 나는 법이라고 하시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개송 2편을 읊으시었다. 존경할 만한 대상을 찾아 예배하라. 그들은 바로 붓다이거나 붓다의 성제자들, 갈망과 욕망을 제거하고 장애를 다스린 이들, 모든 슬픔과 비탄의 바다를 건넌 이들이다. 바른 대상을 찾아 존경하라. 닛바나를 성취하여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분을 찾아 공경하여 예배 올리는 사람은 한량없는 공덕을 얻나니 거기에 비교될 것은 없다.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브라흐민 농부는 소타파티 팔라를 성취하였다. 한편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나타난 까사빠 부처님의 황금탑은 이래 동안 솟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공경 예배를 올렸다. 그리고 이래가 지나자 부처님의 뜻에 따라 탑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커다란 석탑이 세워졌다. 개송 199, 개송 197, 199 부처님의 부족과 관련된 평화적 분쟁 해결 이야기. 까필라와투는 사키야족의 수도로서 부처님의 아버님이 다스리는 곳이었고 꼴리아는 꼴리아족의 수도로서 부처님의 외가가 있는 곳이었다. 이 두 도시는 로히니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있었으며 두 부족의 농민들은 로히니 강물을 끌어대어 농사를 짓고 생활했다. 그러던 어느 해에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아 농작물이 말라 죽게 되었고 양쪽 강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서로 자기들 쪽으로 물을 끌어가려고 다투기 시작했다. 꼴리아족 사람들은 자기들은 한 번만 물을 대면 수확할 수 있는 단계라면서 강물을 끌어가야겠다고 주장했고 까필라와뚜 사람들은 귀중한 물을 꼴리아족 사람들이 다 끌어가게 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그러다가 자기들의 농사가 망치게 되면 식량을 강 건너에 가서 사와야 하고 그러려면 값진 물건들을 내다 팔아야 하는데 자기네들에게는 값 나가는 물건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서로들 자기네들 쪽으로 물을 끌어가겠다고 맞서다가 험악한 말이 오가게 되었고 차츰 나쁜 감정이 쌓여 서로가 상대방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같이 양쪽 농민들이 충돌하자 나라의 책임자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책임자들은 전쟁을 해서라도 자기들의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두 부족은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중 부처님께서는 아침 일찍이 신통력으로서 세상을 널리 살펴보시다가 당신의 출신 부족과 외가 측 부족이 로히니 강물 문제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아시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은 당신께서 직접 나서시어 피 흘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즉시 허공을 날아 로히니 강물의 중간에 멈추시었다. 이때 양쪽 강가에 모여있던 부처님의 부족 사람들과 외가측 부족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위대한 신통력으로 고요히 허공에 머물러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는 모두 칼과 활과 창을 땅에 놓고 부처님을 향하여 인사를 올렸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양쪽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었다. 그대들이여, 강물이 더 소중한가? 그대들의 몸에 흐르는 피가 더 소중한가? 그 둘 중 어느 것이 더 값진가? 그대들이여, 사소한 강물을 가지고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느니라. 그대들은 왜 이같이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려는 것이냐? 만약 열애가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대들의 귀중한 피가 지금 이 강을 채우며 흐르고 있었으리라. 그대들은 상대방을 적으로 여겨 증오하면서 사는구나. 그러나 열애는 그대들과 다르나니 아무도 증오하지 않으며 아무와도 적이 되지 않느니라. 그대들이 지금 시작하려는 싸움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원인이며 그대들은 이 같은 싸움으로써 서로 회복하기 어려운 불행을 부르게 되느니라. 그러나 열애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이 하여 이에서 모두 해탈하였느니라. 참으로 열애에게는 일체가 평등하니라. 그대들이여, 그대들의 손에 다시는 칼과 활을 잡지 말지니라. 그대들은 감각적 쾌락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열애는 그런 것을 얻으려 노력하지 않나니 열애는 모든 감각적 쾌락을 떠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의 이 같은 말씀을 듣고 로히니 강변 양쪽에 있던 농민과 시민들은 모두 자기들의 이기적인 생각을 부끄럽게 여겨 무기를 버리고 화해하였다. 그들은 강물을 사이좋게 서로 나누어 데웠으며 농작물을 잘 관리하여 큰 흉년을 면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 3편을 읊으시었다.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증오 속에서도 증오 없이, 미워해야 할 사람 속에서도 미움을 버리고 우리 자유롭게 살아가자.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질병 속에서도 질병 앓지 않고 병자들 속에서도 병듦 없이 우리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자.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쾌락된 환경에 물들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쾌락을 따르지 않으며 우리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자.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많은 사람들이 소타파티팔라를 성취하였다. 개송 200 마라 이야기.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서 반짜살라 마을의 처녀 500명이 소타파티팔라를 성취할 시기가 되었음을 아시고 그곳에 가시어 얼마 동안 머무르시었다. 어느 날 반짜살라 마을의 500명 처녀들은 강가에 나가 목욕을 하고 마을로 돌아와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좋은 옷을 입고 곱게 화장한 다음 반짜살라로 향해 가고 있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도 아침 탁발을 하시려고 반짜살라 마을로 가시었다. 그런데 아무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지 않는 것이었다. 사실은 이때 처녀들은 모두 마라에게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얻지 못하신 채 계시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도중에 마라가 나타나 아침 닭발을 얼마라도 얻어오셨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마라의 농간으로 아침 닭발을 얻지 못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준엄하게 마라를 꾸짖으셨다. 너 사악한 마라여, 내가 마을 처녀들을 따돌려 정신을 못 차리게 하였도다. 그들은 내게 사로잡혀 열애에게 공양을 올리지 않은 것이로다. 마라는 부처님의 이 같은 질책에도 대답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곶다마를 다시 마을로 유인해 닭발하게 하자. 나는 마을 사람들을 충동하여 곶다마에게 욕설을 퍼붓게 하리라. 그것은 매우 재미있는 일이 되리라. 마라는 부처님께 말했다. 오 붓다여, 왜 다시 마을로 가시어 닭발하지 않으시오? 이 시간에는 틀림없이 공양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말이오. 그런데 그동안에 500명의 마을 처녀들은 정신을 차려 부처님께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를 올린 다음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았다. 그 광경을 보고 마라는 처녀들이 보는 가운데 부처님을 조롱하려고 오 붓다여, 오늘 아침은 조금도 닭발을 받지 못하여 몹시 배가 고프겠구려 하고 비아냥거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마라를 향해 침착하게 말씀하셨다. 사악한 마라여, 열애는 오늘 아침 아무것도 먹지 않았도다. 그러나 아바사라 브라흐마가 선정삼매의 지복감과 만족감으로 살아가듯 열애 또한 자나의 기쁨과 담마의 환희 속에 만족하며 살아가느니라. 자나의 기쁨은 선정의 기쁨, 담마의 환희는 진리의 환희, 자나는 선정, 담마는 진리. 담마가 진리구나.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소유도 없이 기쁨과 만족을 음식으로 삼고 저 아바사라 브라흐마처럼 행복하게 살아가자.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판차살라 마을에 사는 500명의 처녀들은 모두 소타파티 팔라를 성취하였다. 개송 201. 아자따 사뚜는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과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의 여동생 위데히 왕비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성장하여 자기 아버지 빈비사리 왕을 감옥에 가두어 굶겨 죽이고 왕권을 잡을 정도로 거친 성품이었다. 그의 정복력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 후에는 자기의 외숙인 꼬살라의 빠세나디 왕과도 전쟁을 벌여 까시카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고 영토를 확장했다. 꼬살라의 빠세나디 왕은 자기 친조카와의 3번에 걸친 전쟁에서 모두 패하여 국토의 일부를 빼앗기게 되자 자기의 늙음과 기력의 쇠진함을 통감한 나머지 수치와 좌절의 번민에 빠졌다. 그는 비탄에 잠겨 중얼거렸다. 아, 이 얼마나 못난 일이냐. 젖비린내 나는 어린 것에게 패하다니. 차라리 내가 전쟁터에서 죽었더라면 이런 수치와 고통을 겪지 않아도 좋았을 게 아닌가. 그날부터 왕은 음식을 거절하고 침상에 누워서만 지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마른 풀잎 들판에 불이 번지듯 부처님께도 전해졌다. 왕의 소식을 전해 들은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남을 정복한 자에게는 증오와 원망이 뒤따르고 남에게 패배한 자에게는 절망과 고통이 뒤따르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승리자는 원수를 얻고
패배자는 고통 속에 살아간다. 승리도 패배도 모두 버리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자. 개송 202 젊은 신부 이야기. 한 어여쁜 처녀가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신부의 부모는 부처님과 80명의 제자들을 결혼식에 초청하여 신랑 신부의 행운과 번영을 축복해 주십사고 청했다. 이날 신부는 곱게 차려입고 잘 단장한 뒤 부처님과 80명의 기라성 같은 마하테라들에게 공양을 올리느라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런데 그날의 또 다른 주인공인 신랑은 아름다운 자기 신부만 바라보느라고 부처님과 비구들의 공양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신랑의 마음을 읽으시고 신통력으로서 신부가 움직이는 모습을 신랑이 보지 못하도록 하시었다. 신랑은 그때서야 제정신이 돌아와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 올리는 일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었다. 그때에 이르러 그는 비로소 부처님을 천천히 우러러보게 되었는데 부처님의 원만하시고 빛나는 모습에 황홀감을 느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젊은 신랑에게 말씀하셨다. 젊은이여, 이 세상에서 욕망의 불꽃보다 강한 것은 없으며 악행에 있어서는 탐욕과 성냄이 가장 무섭고 어리석음으로는 오관의 노예가 되어 두카를 겪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느니라. 두카는 고생, 쓸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욕망보다 더한 불꽃은 없고 증오보다 더한 악행은 없으며 반짝한다스 이상 가는 두카는 없고 니빠나 이상 가는 행복은 없다. 반짝한다스는 오온 이상 가는 두카는 없고 니빠나는 평화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젊은 신랑과 신부는 모두 소따빠띠 팔라를 성취하였다.